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좀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이때는 좀 봤으면 좋겠다. 어느 초보 운전자라는 그 글자가 붙은 자동차 뒷면을 이렇게 보습니다. 이런 글자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할 수 있음. 뒤에는 더 무서운 말을 적어놨어요. 전에도 2번 정도 후진했음. 이 차 뒤에 차를 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멀리 떼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한 문구 같은데 협박 문구예요. 그죠? 협박이잖아.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내가 무섭거든. 넌 나 무섭지. 오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초한지라는 중국의 그런 소설 형식의 그런 책이 있는데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항우 장군 그러면 힘이 센 사람.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 장군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우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힘은 센데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서성으로 있었던 그 선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천하를 제패하고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힘은 어마어마한데 지혜가 부족했어.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는 사사로서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삼손이가 손이 3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이 센가 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한 번에 1000명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기고 성에다 어떤 감옥에 가두는데 돌 문짝을 뜯어가 산꼭대기 갖다 놔버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신당에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놓고 물맷돌 돌리게 했는데 맷돌 돌리게 했는데 기둥을 잡고 막 엎어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재미는 있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죠. 그런 힘센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뭔가 좀 전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나서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 제자 중에 제가 나왔으니까 헛된 일은 아닌 것 같죠.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또 힘이 강한 사람 그러면 제국의 황제겠죠. 그죠? 애굽의 황제 파라오라는 이 황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출애굽하는 당시에 애굽이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렸어요. 왜?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장남이 죽으니까, 집집마다 장남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사람들만.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손 들어버렸죠. 세상의 강자들입니다. 강자들, 강한 사람들.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좀 젊을 때는 막 패기가 있고 힘도 세고 자기가 좀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큰 소리 탕탕 치고 이런 사람이요.
퍽 무너지잖아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불쌍해서 도무지 위로를 못할 정도로 약해져. 위로할 말이 없어. 그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병으로 주저앉았어. 그 다음에 딸이 또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게 이제 나가는 거죠. 계속. 원인과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큰 소리를 똥똥 치다가요, 퍽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강한 것 같죠? 안 강해요, 여러분.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 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에 불과한데 80세였으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모세가 무섭죠, 나중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촌영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물론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감동이 있었을 텐데. 와, 뭐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뭐 이런 게 있어. 교회 처음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골에 옛날에 영화 보기 어려웠어요. 영화 보러 4km씩 밤에 가서 보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1년에 뭐 2번이나 가면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강자로 그들에게 보이는 거죠. 요소라는 인물은 그 다음 인물인데, 그죠? 여리고라는 성은 밖에서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막강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 나중에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총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쳤어요. 막, 소리 질렀더니 뭐 성이 막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이, 그 대단한 용사들이 사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기 바쁜 거죠. 이쪽은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무기가 뭐 있습니까? 그때 철제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말하면 죽창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보였을까. 열왕기로 내려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이스라엘 왕하고,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하고, 또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가지고, 그죠? 하늘에 불 내리기 해가지고 결국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 엘리야는 종 한 사람하고 자기 2사람밖에 없었어요. 450대 1 아니에요. 왕도 있고 거기 수많은 백성들도 같이 있었어요. 신약으로 넘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뭐 어부가 뭐 합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중에 순교로 그냥 담당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문에 가면 12사도들의 진주물이 쫙 이렇게 있대요. 진주문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진주 하나가 한 문이에요. 크죠, 꽤나, 그죠? 요즘 진주가 별로 뭐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 20, 30년 전에 진주 그러면 진주 이랬습니다. 진주 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역사시가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강자가 됐을까?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떼뿌리잖아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가면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전기 끄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 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릅니다. 기가 찬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말한 하나님 없이는 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 원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이 아니어서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만 대전에 우리 천지타월 사장님 계시잖아요. 사장님이요. 오늘 슬픈 이야기예요.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하얗게 나왔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놀래가지고 좀 괜찮은 병원으로 다시 갔어. 진급 병원에 계시는데 찍었는데 폐 속에 8cm짜리 뭔가 들어앉았어요. 그다음 막 설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해서 설사는 일단 멈추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결과가 100%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나온 것 같아요. 폐암이에요. 그 본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노래 부르고 중소기업 회사 사장이고 참 성격도 활달하고 뭐 어디 가도 뒤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고 싸움도 잘하고 다음에 이빨을 뭐 열 몇 개는 부러뜨렸다니까. 다음에 이빨 자기 이빨은 또 안 부러뜨려. 내일쯤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실제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말을 가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 평소 굉장히 강한데 원래 성격도 강해요. 체력도 보니까 60대 같이 느끼는 정도로 체력이 강해요. 이건 아무 자기는 걱정이 사실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갑자기 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때 막 강하고 담대해지겠습니까? 될걸요? 그럴 때 강한 척 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강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그 선고가 딱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시편 23편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물,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뒤에서 보호하는 인물, 그 인물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백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뭐 있습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가게 앞에 전기 뽑으면 다 쓰러져 버린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못난 척 할 것도 없고. 은퇴하신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뭐 해보니까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뭐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이분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아들 간을 떼서 넣었어요. 간이 안 돼가지고 아들놈 한 놈 간을 두 놈을 뗐나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약을 먹어야 되고 이제 죽을 때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최근에 부작용이 많이 줄었어 그러더라고. 이제 목회도 끝났고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이거지. 뭐 사명 잘 감당하고 목사로서 뭐 은퇴했으니까 너무 자기는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갈까 그것만 이제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실해요.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으면 뭘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력해질수록, 내가 연약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강자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또 귀히 여기사.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신이 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래 뭐 믿지 뭐 그래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말은 그래 쉽게 하는데 딱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안 죽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천국을 안 가봤잖아, 그지? 가본 사람은 또 반대야. 천국을 환상이나 뭐 계시로 갔다 온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좋은 데를 가봤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하고 세상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뭐 있으면요 예수님께 안 나오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가요. 향기가 나가질 않아요. 왜? 없어. 향기 나는 그런 뭐 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만 놔두면 냄새 안 나죠. 쓱 뭐 건드리면 나죠. 내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내 능력만 가지고 영적 사역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동해서 예수를 영접하겠고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지발로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묵상하십시오. 지난 과거를 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왔을까? 아닐걸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나 뭐 양육이나 뭐 모든 사역 전부 다 자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부딪히고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조심조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다들 그러잖아. 자식 키우면서 큰 소리 칠 사람 없대잖아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키워보면 안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어떤 자녀를 키우는 건 똑같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 키우잖아, 그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싶은데 안 되죠, 그죠? 이 마음은 풀고 싶은데 안 풀어지죠. 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죠. 같은 거예요. 세상의 강자는 절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그지 뭐죠. 지금 돈 있으면 천당은 못 사지만 다른 건 다 살 수 있잖아. 권력을 가지고 있어. 권력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뭐 모든 걸 뭐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주고 뺏고 뭐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래서 뭘 아는데? 당신이 앞으로 며칠 뒤 일주일 뒤에 당신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아세요? 물으면 대답 못 해요. 어떤 전문가, 뭔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장 자신감이 강해요. 남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 남의 이야기지 나하고 하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잖아. 장례식에 가서도 막 내 문제는 아니야 그냥 그 문제지, 그지?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은혜일까?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다.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약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약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강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야지, 그죠? 너 좀 나를 위해 일 좀 해라 이렇게. 안 되겠니? 내가 사정 좀 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사정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이 뭐냐면 병입니다. 병. 어떤 질병인데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바울 사도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귀신도 나가고.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돼요. 3번 기도했다. 3번이 하나 둘 셋 이런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한 번. 또 시간 좀 지나서 또 한 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계시나 환상이나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대단해서 네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 병 내가 안 고쳐줄 거야. 참.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계시도 없고 환상도 안 받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지? 맞아. 그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정답인데. 정답을 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뭐 바울도 하나님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강함이 되질 않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힘이 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영광은 지가 다 받아버려요. 그래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기도를 딱 적어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목사로서 평가했을 때 그 정도면 한 80점 이상이에요. 근데 대형교회 어느 교회 기도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떴는데 보니까 기도가 개판이더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얼음장을 놓더라고. 얼음장을. 슬금슬금. 교인 많거든요. 교인이 10,000명 막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나가 마이크 잡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막 영웅이 되겠어요. 마음속에. 어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 가슴 떨리는 기라 나와서. 근데 하나님한테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기도 내용이. 또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는 아니죠. 물론. 10,000명인데 뭐 몇 명이 아멘했겠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강하고 주장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헛개비인데. 강한 척 하는데 그거 딱 뭐 한 가지 딱 쳐버리면요. 그대로 엎어져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엎어지겠지만 쓰러지겠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아. 또 쓰러졌다 또 일어나. 아유 뭐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하다가 안 되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 아직은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안 되면 천국 가. 그지? 천국이 너무 좋은 데인데 아이 뭐 하다가 안 되면 미국 가지 뭐 하다가 안 되면 캐나다 가지 뭐 미국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 친구 하나가 캐나다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뿅 가가지고 캐나다가 가고 싶어 잠이 안 오는 기라. 그래 캐나다 같은 사모님이 절대 반대. 캐나다 가려면 이혼하고 가시오. 당신 혼자 가시오. 우리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럼 못 갔다 대. 근데 나중에 물었어. 캐나다가 뭐 어디 좋은데? 옆에 공원이 있고 뭐 우리 동네도 공원이 있다며. 난 너무 궁금해요. 좋다는 거 좋다 그러면. 저는 뭐 많이 안 가봤지만 가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거기서 그거지 뭐. 가지고. 바울은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 했어요. 3번 다. 3번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죠? 3번, 3세번, 그죠? 야, 너 3세번이다. 3번까지 너 그러면 그때 혼날 줄 알아? 진짜 3번 가면 큰일 나요. 참아주는 거지, 그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죠? 솔직히 해야지. 어떤 10대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10대니까 10몇 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린 이 아이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도 전부 절망에 빠졌어요. 아이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10대인데 얼마나 저 앞에 캄캄하게 했습니까? 전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힘을 빌려 네가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더 해라. 그래서 정말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법학을 전공하고 이 사람이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엄청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기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많은 좌절, 비난 온갖 걸 다 받으면서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테너 가수며 파페라 가수가 됐답니다. 이름은 안드레아 보첼리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10대에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가버렸어요. 우리 눈이 다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능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했을 때 선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넉넉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의지가 약해. 우리 때는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금식을 막 열흘씩, 7일씩, 20일씩, 40일씩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고 소원도 없고 될 일도 없고.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은혜다. 기도하는 게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그 진짜 은혜다. 어떤 은혜겠어요? 부족하니까 나가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은혜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얻었잖아. 기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하다 완전히 망하니까 아버지 찾아오잖아요. 안 망했으면 안 옵니다, 그 아들.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받고 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건 나만 죄 짓나 이러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찬송가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서 해야지. 새 옷 사가지고 한 번 빨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10년을 안 빨고 입어요? 또 빨아야지. 그럼 세탁기 좀 망하지, 회사가. 그죠? 메시고 살면 세탁기에 항상 빨래가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겸손하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나를 겸손하게 한다. 이게 여러 가지 환상 계시, 바울은요, 천국 가서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성경에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가시 내가 안 빼준다. 너 병 내가 안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랬는데, 이걸 현대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이 망하려면 교만해지고, 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해지는 사람이 망할 사람이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을 받을 사람은 겸손해진다. 이랬어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세요? 겸손하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럼 존경받아. 미국에는 두 대학이 있는데요.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요.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저도 이름만 압니다. 둘 다 명문 대학이랍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수준이죠. 서울대보다 훨씬 높죠, 수준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험한 옷을 입은 노인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총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일단 사람을 보니까 흐름하니까 무시를 하고, 총장님 바쁘시다고, 다시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막 실랑이를 하는데, 이 부부가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총장실에 연락을 했어요. 그럼 보내보라 이랬어요. 총장도 딱 쳐다보니까 흐름한 옷을 입은 늙은 노인 부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1년 동안 다녔고 죽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에
뭔가 하나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이 대학교가 무슨 기념비나 세우는 그런 데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공동묘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무시한 거죠. 촌티가 너무 났어요.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건물 하나 세우는데요, 100억이 들어요. 그러면 질급하고 갈 줄 알았어. 100억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다가 남편 손을 잡고 끌면서 이렇게 말, 여보, 우리 갑시다. 건물 하나 세우는데 100억밖에 안 든대요. 우리 가서 우리끼리 세웁시다. 그랬어요. 총장이 귀를 의심했어요. 100억밖에? 근데 이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1억도 없겠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서부로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이 스탠퍼드 리랜드인데,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을 세웠어요. 100억이 아니라 1,몇백억을 투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냥 뒷얘기예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1,몇백억 날라간대 이미. 그 1,몇백억을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됐겠냐고요. 자기는 뭐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을 텐데 자기가 다 발로 차버렸어요. 외모를 보니까. 근데 우리도 외모가 보이죠, 그죠? 아이고, 뒷꼬라지는 안 보이고 외모가, 남의 외모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집에 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지 거울은 안 쳐다봐. 이번에도 친구를 만났는데 아픈 친구가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보면 살이 너무 빠진 거예요, 우리. 가슴이 철렁 내놨더라고. 아이고, 잠깐 또 천국 가시겠네.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인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러죠. 좋은 말이에요. 사람 말을 이쁘게 해야 돼. 헤어지기 싫어서. 사람이 좋아요. 또 뭐 하룻밤 자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좀 자꾸 보니까 낫더라고. 근데 뭐 지나 내나 뭐 나보다는 그렇지만은 나도 얼굴 보면 많이 늙었거든요. 여러분 안 늙었어요? 자기 모르더라고 다 보면. 그러고 생각하는 거야. 많이 늙었네. 말은 하면 안 돼. 또 젊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거짓말이 되니까요. 아이고, 한 사모님 얼굴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 사모 얼굴이 왜 좋아졌어? 살이 자꾸 쪄가 피부가 팽팽해지니까요. 그러더라고. 안 좋은 거야, 결국은. 얼굴을 보는데. 그래서, 그래요? 전에보다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관절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더니 살이 붙는데. 살이 붙으면 얼굴이 훤해지거든요. 맞죠? 보톡스 안 넣어도 이렇게 예뻐지잖아. 교만이 왜 멸망의 선봉이지? 이 예화를 통해서 딱 답이 나와요. 1,500억 참 기부받았으면 끝장나는 건데 그냥.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못 잊을 겁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래요. 그 다음에 추위의 능력이 나타난데,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게 추위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 또 하나님이 어차피 안 고쳐준다 그랬어. 할 말이 없죠. 뭐. 그때는 무조건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어차피 안 해줄 걸 왜 가서 그래. 그 다음에 가시를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런 일을 통해 내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보험이 강하게 증거된다면 너무 좋은 거다 이거지. 맞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죠. 우리가 복음서 이 노래 잘 불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진짜인가요? 이제 내가 유행가처럼 부릅니다.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라 주님의 것이요. 진실인가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그래도 한 20%라도 좀 드려봅시다. 주님 앞에. 듣는 주님 귀 아프게 하지 말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가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있는 거 불편하죠.
그죠? 돌아다니며 전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도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리고 다른 사람 병원 고치는데 자기 병이 안 고치니까 막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 거는 못 고친다고. 힘들죠. 그래서 세 번 강구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들어주질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 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서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신앙적으로 한마디 더 붙인 게 뭡니까? 내가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 몸 아픈 걸 자랑하는. 몸 아픈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걸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 자식이 뭘 하는데 지금 고생을 너무 하고 있어.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박수 쳐야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쳐야지. 그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나중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나중에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우는 것보다는 한 짧은 몇 년 울고 그 다음에 웃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쁘다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자녀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통해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쁘지는 않아요. 확 고쳐주고 그것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았대요. 환난과 시련을 없애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무 기쁘다. 물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그죠? 바울 사도 우리 수준이 다르지. 우리는 천국 가본 적도 없고 뭐 환상 계시를 본 적도 없고 다 없는데 뭐 그죠? 없잖아. 백인 저도 봤어요. 백인 봤습니다. 아, 천국 가서 뭐 한 몇 시간 있다 오고 이랬어야 되는데 몇 초 살짝 보여주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긴가민가한 거야. 천국은 여러분 30분만 갔다 와도요. 한 달 갔다 온 것처럼 느낌이 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어요. 형편에 걸린 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건 그 말도 아니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을 안 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시 이런 말을 안 해.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다 그러다 혼자 무너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 그런 자식을 뒀으면. 저 무릎 뛴 소처럼 말도 안 하고 저건 정말 미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은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은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지금 바울 사도는 응답을 했잖아요. 응답을 했습니다. 놓으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강자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약함으로 그것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뻐했어요.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약해서 뭐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해야죠.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옆에 여러분 옆에 계세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 자기가 믿지 않아서 그렇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도 영적인 생애도 성공을 하고 육신적인 생애도 성공하고 가정의 생애도 성공하고 사역의 생애도 성공하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가 되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와는 관계가 정말 수준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역사가 은혜이고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를 평생 맺어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의 삶에도 참 예수 안에서 만족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을 믿고 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역사를 경험하며 영육간에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